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 이 훌륭하신 성은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시집 와서 내 자녀를 놓고 다 훌륭하게 키우고, 그런데 자녀 낳은 가정에 부산시에서 표창장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런 구조가 있으면 좀 상심을 해서 크게 표창을 좀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열심히 사랑방 교회를 목회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대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이스빌라와 아굴라와 그의 가정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또 아기뽀와 그의 가정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람보와 그의 가정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해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클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믿음이 큰 건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외치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 목사님께서 성령 지명이 있어가지고 가정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또 교회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지향합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사랑방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사랑방, 그거를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입니다. 거기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낸 사자가 명하기를, 사대교회야, 너희들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 몇 사람이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 목사님이 봉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수냄의 한 귀한 여인 그렇게 정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의 본문 4장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수냄의 한 귀한 여인 그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나오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물이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과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약 200만 이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숫자로 포함된 숫자는 말고 족보라도 이름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뭔지 몰라요. 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냄 여인, 그냥 수냄의 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이 없는 등장인물, 그냥 숫자로만 되어져 있는 사람들 말고 이름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등장하지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지요.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꼭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숨어있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솔로몬이다. 다윗을 가르쳐서 용맹한 다윗이다. 여성들 중에서도 사라를 가르쳐서 아름다운 여인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쳐서 복인된 여인이다.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후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하리니.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거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여인이 되시고 귀한 남성이 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일 먼저 이 수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여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종종 이 수렘 여인의 집 앞을 지나서 때로는 왕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군대 장관을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수렘 여인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인 줄 알고 좀 쉬었다 가시죠 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선배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할 적에는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서 엘리야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멸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때로는 왕을 위해서 축복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종종 대화하면서 나라의 장래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갈 적에 음식을 대접하는 그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수렘 여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 수렘 여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에게 그동안은 음식도 대접하고 좀 편히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 자기 집 담벼락에 그 담벼락을 벽면으로 해서 팡을 하나 넣어서 거기에 좀 물병도 넣어놓고 음식도 좀 재워놓고 조그만 이렇게 상도 하나 넣어놓고 촛대도 하나 넣고 해서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씌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지 맘대로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남편 좀 존경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버릇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렘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남편도 참 귀한 성경에 이 수렘 여인만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사실 자기 아내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허락해주던 남편은
또 귀한 남편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남편 여러분들은 귀한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성 여러분들은 다 귀한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 수냄 여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도 없어요. 네, 참석한 여러분들이 수냄 여인, 수냄 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동네 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대전 댁도 계시고 성 목사님 대전에서 오셨습니까? 대전 댁 귀한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남편과 상의할 문제를 상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여성. 아마 이 수냄 여인은 평소에 남편에게 점수를 따고 무슨 의견을 하든지 정당한 해야 할 일을 건의했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냄 여인의 특징은 침착한 여인. 차갑도록 침착하고 무섭도록 침착한 여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엘리사가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뭔가 빚진 마음이 생기고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환이었던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기하시에게 주인 어르신께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기하시가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그 집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녀를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해서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하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 직전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무섭도록 침착하다는 것은 엘리사 선생님께서 기도해서 얻은 아이기 때문에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해서 그 자기 담벼락 밑에 있는 방에 그 침대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환과 같이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의논해서 수레를 하나 내주시고 나귀를 한 마리 내주시고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빨리 가자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말입니다. 다른 지시를 해가지고 아이를 살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꼭 기도를 해주세요. 엘리사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자기 방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사가 기도해서 애가 살아났다는데 배가 아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으시고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수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여인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여인. 잘했어요. A 플러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남편과 의논하여 하는 여인. 세 번째는 무섭도록 침착한 여인. 몇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여인은 누리는 여인. 어떤 여인? 누리는 여인. 어떤 여인? 누리는 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7년을 피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집을 두고 또 자기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농사 지은 것도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채 다시 돌아온 거예요. 7년 만에.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마침 그때 이 여인도 수렘 여인도 왕에게 가서 자기의 집을 자기의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별로 근거가 없었어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침 그때 엘리사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엘리사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렸던 이야기, 또 자기 선배가 왕 앞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던 이야기, 선지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며 어떻게 훈련했던 이야기를 나만 장군을 살린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자기 옆에 있는 이분의 왕을 만나러 온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고 너무 귀한 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여인에게 속한 집과 그동안의 소출을 다 나눠주라, 다 보상해주라 해서 누리는 여인이다. 그래서 이 수렘 여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려야 할 부모를 누리는 여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 챙길 것을 다 챙길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 맺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공짜 매기로 떼어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것들이 있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마귀를, 영적인 세력들을 죽일 자를 죽이고 상줄 자에게 상 주면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할 때 그때 청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7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다는데 배가 아프세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는 이게 번영 신학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축복받는다, 부자된다 하지만 그 축복, 복음, 그 번영의 복음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가요.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말입니다. 이 큰 유명한 교회들이 모슬림으로 가고 또 술집이 되고 무슨 공연장이 되고 뭐 쇼장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은 이 땅에 복양하시려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그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그들이 생명수 나무에 나아가서 그 열매를 취하게 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의 은총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서 거룩막혔던 생명과 가시를 12달을 하나님 나라에서 맺는 그 가시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근시와 영광과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한 귀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근속들이 이처럼 수렘 여인처럼 귀한 여인, 귀한 남성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사오니 교육받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세계에 꼭 필요한 일꾼들,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이곳에서 훈련받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